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일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에서도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그 곡식 그 심부름을 시켰는데, 곡식을 사온 게 아니라 지금 베냐민 그 아들을 지금 데리고 오라라는 이런 그 정말 황당한 이런 일을 이렇게 겪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또 이런 그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기는 게 그 가나의 그 혼인 잔치에서 참 이제 신랑 신부 결혼식이 얼마나 기쁜 자리예요. 그래서 얼마나 뭐 그 진짜 그 하인들이나 뭐 주인들이 얼마나 이것을 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전혀 뜻하지 않는 그 포도주가 이렇게 모자라는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진짜 굉장히 당황스럽고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은 그 창세기 42장 29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 야곱의 그 9명의 아들들이 그 애굽을 다녀와서 그동안 있어왔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보고한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걸 보면은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 내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이 보고에 아버지한테 보고할 때 그 많은 게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뺐을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게 또 성경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셉이 하지 않은 것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죠? 이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놨잖아요, 감옥에. 근데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안 좋은 내용들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은 니들 정령 죽으리라, 아주 이렇게 그냥 엄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말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다 빠져 있고, 그 마지막 줄 빨간 줄에 보면 You can trade in this land. 우리가 무역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좋은 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고 또 완전한 사실도 아니고 부분적인 진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부분적인 진실은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보고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 그 막내 동생 그 베냐민을 애굽으로 지금 데려갈 목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5절을 보십시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여기 아버지 그 야곱도 두려워했고 그 9명의 그 형제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한 그 이유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돈뭉치를 보고 왜 놀랐을까요? 이 9명의 아들들은 멀쩡하게 왔는데 또 곡식도 가져왔어요. 그런데 돈 뭉치가 있다는 것은 일단 이 아들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된 것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은 20냥을 요셉에 팔았잖아요.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이 형제들이. 그리고 나서 이들이 갖고 온 거는 은 20냥과 요셉의 채색옷에 피 묻은 채색옷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이거 혹시 당신 아들 옷 아닙니까? 이렇게 아버지를 속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왔는데 요셉이 없어진 것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또 그 자루 속에 돈 뭉치가 와 그냥 그냥 뭐 10개, 9개 자루에 꽉 차 있는데 거기에 돈 뭉치가 9개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또 시몬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아마도 이게 얘네들이 지금 정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인신매매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단 그런 것 때문에 일단 두려워한 거죠. 야곱이 요셉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9명의 아들들이 두려워한 것은 요셉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이 요셉을 직접 겪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엄한 자라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3일 동안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니들 간첩이지, 니들 스파이지, 이렇게 하면서 협박하면서 트집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게 또 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떤 트집을 잡힐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솔직하게 뭐 어떤 일을 당해도 사실은 두렵지가 않죠. 자기가 정말 정직한데 누가 볼게 하면은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 또 야곱 이 사람들 과거에 어떤 전과가 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노예로 자기 형제를 노예로 판 그 전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 항상 그 두려움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 죄로 인한 그 두려움 있잖아요.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이게 죄인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죄를 짓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 내가 그때 그 지은 죄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렇게 죄가 떠오른다면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를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그 두려움이 godly sorrow brings repentance 회개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무런 후회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두려움,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을 애써 지우려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그것을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게 문제죠, 솔직하게. 자기가 죄를 짓고도 문둥병 환자처럼 아무 감각이 없어가지고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지 하고 그냥 목사가 연락을 안 하는 거랑 혹시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연락하는 거랑 다르죠. 그죠? 근데 연락 안 하고도 내가 뭔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지내는 거는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거 깨달음 같은 게 있는 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대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견딜 수 없는 지금 고통을 겪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야곱이죠. 그 야곱의 형제들
또 야곱의 그 와이프들은 다 배다른 형제들이고 다 뭐 다 했더니 누가 죽든 뭐 관심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야곱이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아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한 명씩 잃는다고 생각하니 점점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첫째는 요셉을 잃었죠. 두 번째는 시므온을 잃었죠. 이제 세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지금 잃게 된다는 생각에 그는 내 인생은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에서 이긴 믿음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이다 라는 놀라운 이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장자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다 자기를 공격한다고 이렇게 느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이런 다 나를 해롭게 한다. Everything is against me. 이건 뭐예요? 더 이상 자기한테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나는 이제 갈 곳은 저기 지옥 같은 저기 어디 이거 뭐야 땅속 깊은 곳으로 나는 이제 떨어질 것이다. 뭐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야곱을 이렇게 나약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진실과 거리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떻게 뭐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약해진 것입니다. 아들들은 그래도 애굽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요셉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상황을 알지만 야곱은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냥 그 가나안 땅에서 그냥 앉아만 있으니 뭐가 어떻게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 아들들이 뭐 그냥 이렇게 해서 뭐 여기다 사인만 하세요. 뭐 그러면은 그냥 뭐 사인이 완전히 그냥 호수아비처럼 아무것도 진실된 그 리포트, 진실된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된 인포메이션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진실은 뭐죠?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국무총리,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의 최고 실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엄청난 소식인데 그 인포메이션을 지금 갖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시므온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시므온은 물론 그 요셉이 시몬을 그 형들 앞에서 그냥 결박하고 이렇게 한 거는 쉬운죠, 사실은. 그죠? 진짜 뭐 자기 형을 이렇게 뭐 결박했겠어요? 형들한테 이렇게 엄한 자세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진짜 엄한 거지. 형들이 아마 가나안으로 갔으면 바로 끊어주고 아마 접대를 잘 했을 것입니다. 실제 진실은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곡식을 거저 얻게 되었잖아요. 잃기는커녕 그 12명의 아들들이 아주 속을 세게다가 이제는 점점 마음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된 정보는 참 지금 우리가 야곱이 생각하는 정반대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로마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 중에 누가 즐거워합니까? 그죠? 힘들어 죽겠는데 그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혹시 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환난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 스포츠 선수들이 즐거워하죠. 그죠?
스포츠 선수들 왜 그냥 그 힘들게 비 오는데도 그냥 뛰고 그냥 그 맨날 그냥 눈 오는데도 왜 뜁니까? 그 힘든 거를. 예. 그 자기 자신을 단련시키고자 하는 것, 그 어려움도 참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서퍼링, 이 서퍼링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는 저 서퍼링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perseverance가 인내가 너무너무 좋은 건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오로지 서퍼링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얘가 하도 건방져가지고, 야, 제가 진짜 도대체 왜 이렇게 애가 왜 건방지나 하는데, 그냥 뭐 대학도 다 떨어지고, 취직도 하나도 안 되고, 자기 친구들은 전부 취업해서 돈 벌고 이러는데, 얘는 집에 방구석에 그냥 8개월 동안 그냥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아침에 눈 뜨고 욕만 나오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뭐 취업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는 아주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그런 거 서프링을 받고 아주 애가 아주 겸손해지고 아주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참 이 서프링이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사람을 인내하게도 만들고 겸손하게도 만드는구나. 아무튼 성경에서는 suffering produce perseverance.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 이게 내가 정말 인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기회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왜 힘들게 훈련을 합니까? 힘든 훈련을 하면 근육, 머슬이 생기기 때문에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훈련을 통해 인내라는 그 머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머슬이 있어야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어려움 속에서 가져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다. 인포메이션. 야곱이 나약해진 것은 단순히 그 진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야곱한테 와서 야, 야곱, 당신 아들 요셉 죽은 게 아니야. 지금 그 애굽의 그 국무총리 대통령 그 사람이 그 요셉이야. 누가 이 진실된 인포메이션만 알려줬다 하더라도 야곱은 아마 누웠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죠? 이처럼 그 진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는 거, 아는 게 영생이 없어요.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너무 슬프다. 그래서 항상 그냥 울상만 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활한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기쁨의 종교입니다. 부활했는데 얼굴 팍팍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굴에 인상을 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분들은 얼굴에 인상을 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죽을 형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7절을 보십시오. 루벤이 아비에게 고하여건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루벤의 그 딜레마는 뭐예요? 자기가 회개했어요. 이게 요새 우리가 정말 노예로 파는 거 이거 큰 죄구나. 자기가 죄라를 알았으면은 이거 고백을 자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그거는 못하는 거지 지금. 자기가 마음속으로 이게 죄라는 건 알지만은
자백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20년 전에는 요새 죽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죽은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그 채색옷에다가 피 묻힌 거 이런 거 다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이고 우리가 은 20냥에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그 얘기만 했어도 야곱이 이렇게 약해지지 않아요.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고백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루벤은. 그래서 루벤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자기의 결백을 좀 증명하고 싶어서 자기의 두 아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할 정도까지 자기의 진심을 얘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니 되리라. 그러니까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야곱을 딱 잘라나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루벤이 자기 아들 두 명의 생명까지도 이렇게 걸고 이렇게 했지만은 야곱은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냐면 여전히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간의 그 마음의 간격이 굉장히 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과거에 그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어떻게 속였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보면 창세기 37장 32절 보면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아버지를 속이고 완전히 그냥 기만하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그러니까 아버지를 완전히 그냥 갖고 노는 거죠.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면은 야곱도 자기 자식들을 이렇게 편애를 하였습니다.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진짜 뭐 그냥 세컨드로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그거 뭐 좋아하겠어요? 자, 이런 그 야곱의 그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런 고난과 시련에 닥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욕을 했다. 그것도 그냥 그 합력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 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서 골프를 치는데 진짜 그런 일을 골프 치면서 그런 일을 처음 봤어요. 미국 사람 2명이 카드 타고 쫙 하면서 내가 그 티박스에 딱 서 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그 팀이 내 앞에 탁 카트를 치고 자기를 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그래서 저런 경우가 있구나 진짜. 몰상식해도 저렇게 몰상식하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런데 싸우려면 싸울 수도 있죠.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 싸우는데 그냥 싸울 가치도 안 느끼고
근데 이제 나도 그 기분이 많이 상했죠. 야, 진짜 내가 이렇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구나. 뭐 그런 거에 이제 뭐 상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 제가 지금 매주 로마서 지금 8장 28절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나한테 지금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분들 근데 가서 치라고 했는데도 말로 치라고 이렇게 했는데 내 속마음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골탕을 먹을까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치세요. 오케이, you can do it 하고 나는 그냥 그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럼 그분들이 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도 치더라고, 또. 내 뒤통수에 대고 치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서로 기싸움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제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렇게 선을 이루는 건데, 이게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덕분에 저는 이제 이 말씀에 저는 의지해서, 이게 무슨 하나님에서 선한 뜻이 있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또 이분들은 빨리 가는 것도 아니야. 너무 늦게 가니까 나는 그냥 이걸 나 혼자 뒤에서 그냥 기다릴 수도 없고 이거를. 제가 뭘 했겠어요? 좋은 골프공 많이 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다 뜻이 있구나. 아무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길에 가다가 그냥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그것도 다 좋은 것입니다. 그것도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원수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기 아비 이삭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장자권을 얻으려고 그냥 내가 에서입니다 해가지고 장자권을 받았잖아요. 그런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의 인생의 그 첫 단추가 거기서부터 잘못 껴집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네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12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 자기의 속이는 인생, 남을 속이는 인생이 자기가 자기 아들들한테 지금 계속 속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한테 속임 당하지, 또 자기 아들들한테 속임을 당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냥 사람이 이렇게 속이는 거는 되게 아무도 안 보니까 될 것 같지만 그거는 바로 그냥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사람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자신을 속이는 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심는 대로 거둔다고 이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인생의 험한 굴곡 후에 정금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입니다. 욥기서 42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여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려움은 우리를 순수한 사람을 빚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순수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리포트 보고서, 두 번째 리파인 단련, 세 번째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요셉의 아들들이 아비 야곱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불리한 내용은 다 빼고 좋은 것만 과장되게 보고하였습니다. 부분적인 진실은 진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야곱이 요셉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천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년에 팔아버린 그 부끄러운 사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기보다 오늘 한순간 한순간 주님께 회개하며 드러내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단련입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남을 속이기까지 하면서 할 정도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자아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서 단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순수한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난 외에는 인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번째,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약속의 땅이고 뭐고 깊은 땅 속 음부에 들어갈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네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생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으로 지었다가 쉽게 허무는 값싼 집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손수 집을 지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집이 얼마나 견고하겠습니까? 그 집은 영원한 부활의 집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발자취가 다 믿음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오늘의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주님께서 정금으로 재련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재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공중에 떠다니는 구름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며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백성들에게 당하는 고난 후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웃음을 선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해피엔딩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저희가 남을 속이고 남을 편애하고 그 외에도 수많은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회개시키시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